말씀 보겠습니다. 시 14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 2, 3절까지 읽겠습니다. 1, 2,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365일 기적의 삶을 하고 있는데요. 193일 전후로 해서 중심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누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죠. 누룩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우리 인생에 직면하고 있는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폭풍의 종류와 또 그것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말 깊이 있는 계시적인 말씀들이 우리 빌잔슨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91일과 2일에 보면 당신의 폭풍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기업체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실이 아니고 그리고 무균실도 아니고 또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되고 문제없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재정적 문제 없고 관계적 어려움 없고 그냥 룰루랄라 신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세, 엘리야, 엘리사, 또 사무엘, 다윗, 또 바울, 베드로, 자,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행복했고 평안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주 비닐하우스의 화초처럼 아주 곱상하게 잘 자랐죠. 그러면서 큰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신학생들이 다 웃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한 20년, 3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불교였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 온 이후로 교통사고를 3번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를 바꿔서 내가 저주를 받았나 보다.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태백산 무당이 유명하거든요. 그 무당이 아주 용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종교를 바꿔서 그런 거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무당의 말을 받고는 다시 불교로 돌아갔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제일 쓰는 전법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로 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면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엉뚱한 데 쓰고 그리고 젊음이 있어도 그 젊음의 가치를 엉뚱한 데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 보거나 발표하는 그날에 당황하거나 혹은 뭐 놀래거나 기가 죽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마음에 위축이 되면 그 실력을 다 발휘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밤낮으로 나쁜데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제가 도대표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오직 그 한 가지만 했는데도요, 막상 시합 당일날 때 때문에 긴장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시합을 하거든요. 밥만 먹고 체력 단련, 밥만 먹고 시합, 밥만 먹고 그냥 하는 일이 그건데도 막상 시합 당일날 딱 전국체전 딱 하는데 딱 붙는데 3분, 4분 시합 붙거든요. 3, 4분 안에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3년을 훈련을 해가지고 그 3분의 쇼부가 나요. 3, 4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중력 또 그 훈련, 고된 강도를 겪어내고 근데 거기서 떨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면 그것이 대범할수록 실력 발휘가 잘 되는 거고 떨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가 100이라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50도 발휘 못하겠죠. 그렇죠. 저는 시합을 해봐서 져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갔더니 고기를 계속 사주는 거야, 아침마다. 평소에 좀 사주지. 전국체전 갔다고 힘내라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몸이 무거워져 버렸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은 따라서 폭풍은 피할 수 없다. 폭풍은 두 종류의 폭풍이 있다 그랬죠. 어떤 종류의 폭풍이 있죠?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폭풍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폭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뜻을 정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고 목적지는 정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만 가셨어요. 행하라고 하는 그 일만 행하셨습니다. 말하라는 그것만 말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바다에 폭풍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아이들 저 뒤로 좀 보내주세요. 예. 아니면 방으로 보내주시고. 네.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의 폭풍이 지금 몰아쳤습니다.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순종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서 물질 심고 순종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순종해서 이사하고 순종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하면 복되고 잘되고 장사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 옛날에 기도원 보면은 만사형통 기도는 만사형통이다 뭐 형통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 사역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성경이 그러냐 말이에요. 만사형통이냐고요. 현실이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고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이 올지라도 돌파하는 삶이고 폭풍이 와도 요동치 않는 삶이에요. 빛은 어디에 가면 가치를 더 발할까요? 어둠 속에 있을 때예요. 아멘? 의사는 누구한테 가면 빛을 발할까요? 의사가 환자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질병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마귀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리스찬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세상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서 보전하라는 거예요. 보존이 아니고 보호하고 전수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세상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빛의 더 가치가 바라고 질병이 나돌아다니는 곳에 의사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타락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하고 할 수 없다, 못한다, 목사님 직장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삶이 어떤지 몰라서요.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더 빛난다는 겁니다. 아멘. 난세에 뭐가 난다고요? 영웅이 난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영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크다는 거죠. 문제가 클수록 그 문제를 대면해야 될 그 충돌이나 감당해야 될 부담도 크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손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상 807번지 지금도 박씨들만 살고 살아요.
마을 전체가 다 박씨만 삽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을 바깥에 있습니다. 시족사회고 조상 모시고 거기 제가 한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매달 제사를 드립니다. 1월, 2월, 3월은 거의 뭐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뭐 2번, 3번씩 드려요.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많아서 좋았는데 제밥에 나오는 음식들이 좋잖아요. 어릴 땐 좋아, 모를 때는 그걸 먹고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재앙인 거예요. 재앙. 합법적으로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조상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 받은 거예요. 근데 소금으로 인해가지고 그 귀신을 맞아 드리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절차 한번 보세요. 문 열어놓고 귀신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음식 주고 잔 따라드리고 축복해 주시고 혹시 못 온 사람을 위해서 바깥에 밥 하나 놓고 완전히 부모 공경이란 이름으로 귀신을 집안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복을 주셨죠. 부모님도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뭐 가정도 평안하고 아주 행복했어요. 그렇죠? 전 그렇게 전도받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광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래 역시 네가 진짜구나. 그래 한 자리 차지해라. 그랬습니까? 그래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아무것도 안 어려워. 그래 네가 잘났어? 그래 7배나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7배 어려지면 7배 기적이 커진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큰 영광이 오는 겁니다. 군대 갔더니 대대 군종이 교회를 안 가요. 이 수색대 갔는데. 그리고 교회 가려고 하면 얼마나 고참들이 구박하는지 몰라요. 한 6개월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래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신학생이라고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난 가는 거예요. 대대군종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제가 전화해요. 교회 가자고. 제가 대대군종을 데리고 갔어요. 이등병이. 부대 막내가. 부대 한 400~500명 있는 그 수색대, 이사단 정예부대인데, 그 부대에 온 짬밥이 제일 낮은 막내가 고참 또 대대군종을 데리고 교회를 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교회 다녀왔다고 안 괴롭혀요. 다른 이유로 괴롭히죠. 그래서 한 6개월을 버텼어요. 버텼더니, 너는 광신자 맞는 것 같아. 너는 앞으로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 돼. 안 가면 맞을 줄 알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부대 전체 내에 제가 제대할 때까지 2년 2개월 동안에 각 소대마다 중대마다 다 군종 세우고 예배 드리게 하고 모든 공예배 다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그 차방문하고 위문하고 할렐루야. 나올 때 제가 그 휴가증을 7장인가 10장을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나왔지만 어쨌든 뭐 군단장 뭐 상도 받고 뭐 그랬었어요. 사람들도 진짜를 원해요. 자기들이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온갖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제사 안 지내니까 야 너 전도했던 그 장로교 집사님 제상 차리고 절만 안 하더라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를 전도한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래 네 믿음이 진짜구나.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제상을 뒤집어 엎고 나가! 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문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도서관에서 자고 가끔씩 선생님 집에 가서 신세 지고 그렇게 3년을 고등학교 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그렇게 집밖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내내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탈선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이다 그러셨어요.
누가 봐도 저는 합법적으로 탈선할 수 있는 빌미가 있었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죠. 술만 드시면 쫓아내는데 매일 드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네. 그리고 제 친구들은 강원도에 이제 저희 태백에 있는 2개의 깡패 조직의 그 보스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살벌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세요. 그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내 인생의 토대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의지, 내 학문, 부모님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토대 반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을 수 없잖아요. 집을 지을 때 찐흙벌 위에 지을 수 없잖아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기초공사를 단단한 곳에 해야 높이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은 어디다 지우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의 반석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고 다 감싸주고 다 막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할 것 없이 그냥 조용히 즐기만 하면 되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손을 뭘 가르치냐면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 누구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어떤 환경에 가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어떤 환경에 가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어떤 환경에 가도 어떤 가난의 문제, 또 관계 어려움의 문제, 또 내 외면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영적 근력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오신 겁니다. 육체 훈련도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수색대에서 한겨울에 해발 1000고지에서 그 매복을 쓰고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그냥 텐트 한 장에 그냥 밤을 지새는 거예요. 여름에도 그냥 바깥에서 텐트 한 장에 지내고 돌뿌리 위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니까 길바닥이든 뭐든 아무 들판이든 아무 데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따뜻한 집에서만 살아야지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훈련받는 많은 그 특수훈련을 받는 그 군인들은 그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대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아, 난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생존하겠다. 그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서 온 게 아니고, 믿음에서 온 게 아니라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하면서 단련되었는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갔잖아요. 하와이에 돈 한 푼 없이 빈몸으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DTS를 했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굶는 거 굶는 건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굶기지만 않으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굶기지 않으셨어요. 많이 먹어서 탈이지. 어찌되었든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에 걸맞는 스파링 상대가 와요. 여러분, 제가 조기 축구를 나가는데 골을 많이 넣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스트라이커거든요. 골을 많이 넣는데 초등학생들하고 시합을 해서 골을 넣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어요? 여러분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재미없어요. 초등학생 10명을 제끼고 슛을 했다. 재미없어요. 뭐예요? 저랑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 좀 잘하는 사람하고 붙었는데 골을 넣었다. 이야, 이거는 뭐 느낌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는 걸 허락해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환난은 허락질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 열어주시든지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할 때는
직면하는 어려움,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사역적인 어려움, 내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능히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대면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온유를 그냥 지하철 태워서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 다 컸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라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차 안에 타도 안 앉혀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죠? 카시트에다가 앉혀가지고 묶어놔요. 못 움직이게. 왜냐면 조금만 움직이고 가서 쳐봤거든요.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그 수준을 알아요. 하나님도 부족한 우리도 그 상태를 알거든요. 자녀의 상태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월등히 귀한 여러분들을 얼마나 돌보시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또 반면에 이면에 또 다른 폭풍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주는 폭풍 말고는 하나님 폭풍을 또 주신대요. 요나에게 준 폭풍이 있었죠.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가끔 제 아내가 예언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와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뻐서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분 좋아서 만사형통 오케이 잘 나가고 뭐 할 때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만약 기쁘고 잘 나가는데 오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뭐냐? 부부관계 어려움, 자녀들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뭐 사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면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자기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찾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걸 막는 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자기 욕심의 길,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네가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내 뜻을 벗어나니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의 무게를 감당치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막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마귀가 주던 하나님 주시던 우리는 폭풍 가운데 요동치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것은 우리의 손의 능력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하는 찬송 아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를 의지해서 참으로 기쁘구나. 역시 너희들이 어려울 땐 나를 찾으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러셨어요?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는 뭐예요? 누가 그 폭풍을 잠잠케 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하기를 원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실 때에 누구의 손으로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제자들이 먹이셨어요?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 주셨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어려워요, 이 질문은? 예수님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할 때에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기적을 행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으셔야 돼요. 어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셨던 사건은 오늘도 공급하시고 더 크게 공급하신다는 기적의 씨앗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두려움 가운데 나를 보호하셨다면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제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의 기적과 응답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어제의 기적과 응답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소리내서 읊조리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주야로 되뇌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루 형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깨닫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더니 그 가난의 영역이 벗어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 초와 그리고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부르심이 다냐? 아니에요.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의 상황에 비하면 천국이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출발 단계도 아직 못 들어간 겁니다. 시선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가정 주시고 사업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개교회나 개인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을과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의 꿈은 회사원이었어요. 그건 저의 꿈이었어요. 전 그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지금도. 전 그렇게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어제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성품, 사랑, 공급하심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풀었으니 박수 잘했다 하고 끝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회 가면은 뭔가 기적들을 보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의 간정도 듣고 막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와 신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끝내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적은 내 것이다. 내 삶을 통해 흘러나갈 것이다. 아멘. 그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폭풍을 만날 것이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펼치지 못했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열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과거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기회의 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어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기회에 따라서 모든 폭풍은 기회다. 여러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돌파해 나가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고 그 기적들이 쌓여서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강하게 연단받은 사람은 소소한 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은 조금만 찬바람 불어도 아이 추워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은 나 상처 줬어 뭐 이러고. 근데요 의외로 많습니다. 사역자건 직분자건 신학생이건 목회자건 상관없이요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견고해 진짜 영적 근력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요 소소한 말 한마디 섭섭한 거 또 어려운 거 또 조금만 핍박 조금만 불편함 거리 시간 우리가 이런 것에 조금만 어려우면요 힘들어 불편해 막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는요 부천에서 이천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부천 옆이 이천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집에서 나와가지고 부천 지하철역까지 와서 다시 신도림 와서 2호선 갈아타가지고 여기 강변역까지 와야 돼요. 참 가깝죠? 그래서 강변역에서 버스 타고 이천 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걸어서 20분, 30분 걸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그것도 운막교회.
거죽대기 덮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그 움막을 덮은 교회, 요거 반만한 가정집처럼 꾸민 반의 반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시 30분 걷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강변역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신도림 와서 갈아타가지고 부천역 떨어져서 걸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아니 좋은 곳에서 좋은 사역지도 있고 예우해주는 또 찬양사역자로 또 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그렇게 다녔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누가 개척한다 그러면요,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연단이나 훈련은요 한 번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그냥 밥 한 끼 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내가 큰 헌금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내가 용서해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인격이 될 때까지 반복되어져야 돼요. 다지고 알통이 그냥 생깁니까? 몇 개 한 번 들면 알통 생기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게 안 돼요. 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리 근육 어떻게 생겨요? 달리기 한 번 하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뛰어야 돼요. 자전거라도 한 달, 두 달 타야 이게 몸이 멋있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격, 예수님 닮는 성품,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시간 속에서 계속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는 모든 폭풍들과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상황의 어려움,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짠 해가지고 알라딘 램프처럼 소원 빌면 짠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손에 이미 쥐어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새겨진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삶에 무슨 역사가 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심습니다. 왜요? 더 많이 공급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심기 때문에 더 많이 또 공급받아요. 더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더 많이 또 베풉니다. 더 많이 베풀기 때문에 또 많은 공급함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더 영향들을 커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두통을 기도했다가 역사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치통을 놓고 기도하고 관절질환, 그 다음에 암, 그다음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데 믿음이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아멘? 두통도 하나님이 고친다는 게 의심스러운 사람이 암 환자 고치겠어요? 암 환자면 도망가죠. 옮을까 봐. 암이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도망가죠. 그러지 않겠냐고요. 모든 영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원수도 품고 또 이런 사람들 해야 많은 사람 10개 아비와 어미가 돼요. 나와 다른 사람 성격도 다르고 덤비고 들이받고 잘했는데 잘하면 잘해줄수록 은혜를 모르고 뭐 이런 사람도 품을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품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요? 천만이요. 안 됩니다. 처음에 10분 기도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 모였다 하면 지금 3시간. 저희 교회는 모이면 3시간이잖아요. 오늘도 4시부터 7시까지 했나요? 금요일마다 저희 4시부터 7시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실 분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해요. 처음에 그렇게 됐냐고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체력이 안 돼서 안 됐어요. 영역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됐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단련이 되는 겁니다. 단련이. 아멘.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쉬워지는 거예요. 왜? 기본 3시간 하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연단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193일에 중보자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서 미쳤나이다. 우리 인생에 피곤해요. 자녀들 때문에 피곤하고 남편 때문에 피곤하고 아내들 잔소리 때문에 피곤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피곤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피곤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치고, 학교 가면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결혼 못하면 못한다고 스트레스, 하면 했다고 스트레스, 아이가 없으면 없다고 스트레스, 생기면 생겼다고 스트레스,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런 공부한 가운데 우리 인생은 행복의 비결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이게 빌잔스 목사님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보자들이, 많은 중보자들이 대부분 전 세계 공통이 뭔지 아세요? 중보자들은 신음하고 울고 늘 침울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영적 전쟁하고 지쳐있고 금식하고 막 힘겹고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지고 가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예요. 왜요? 남들이 못 보는 영역색이 보이고 실제로 부담감이 있고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압사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마무리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보자의 고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보자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는 중보자가 있어요. 근데 해답을 보는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패배를 보는, 패배의 현실을 보는 중보자가 있고, 그 패배 가운데 승리를 볼 수 있는 중보자가 있어요. 우울한 중보자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중보자가 있고 늘 감사하는 중보자가 있어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중보자가 있고 믿음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꼭 중보자 아니래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대와 승리와 응답을 고대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담되고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쯤 지나갈까?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여. 근데 문제를 보고 패배를 보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봐,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한 그대로 됐잖아. 응?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면 중보자가 기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패배의 상황에 패배된다 그랬잖아. 당연하지. 패배의 상황이니까. 낙담의 상황에 낙담할 거라 그랬잖아요. 낙담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문제가 해법이 없어. 해법이 없어. 어려워. 그건 안 돼. 그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라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고 선포했어요. 그럼 안 됐어요. 그거 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불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믿는 그대로 현실이 돼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한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마치 하나님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셔도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삶의 크고 있는 소선, 장래의 비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고 믿으면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안 되는 해답이 없지만 해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시오 내가 그에게 피하였으니. 해답이 없을 때 엉뚱한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 미령이나 현주가 세상에 머리가 나빠서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3시간씩 기도하고 또 예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1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 이 청년들이 뭐 밖에 나가도 인기도 없고 뭐 남자친구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어디가 뭐 아무도 뭐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인가? 할 일 없고 오라는 데 없고 갈 데 없어서 교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시고 나의 지혜이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전부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문제 가운데 해답을 보고 패배 가운데도 승리를 보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그리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러면 이런 중보자에게도 믿는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해답이 있을 거다라고 남들은 다 해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해답이 있다고 인정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하나님 뒤에서 받쳐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은 시험도 크게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거든요. 큰 문제일수록 큰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그런 중보자들의 삶 가운데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갈 때가 있었어요. 93년도였는데 대학교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마치고 1년간 훈련 받고 이제 3학년을 맞이하기 전에 한 달 동안 3주간 이제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가야 되는데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에 2번씩 만나고 훈련 받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방학 때는 뭐 집회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제가 또 예배 인도자로 그렇게 섬겼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그 우리 팀원들 20명이 23명인가 갔어요. 근데 20명 중에 나만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19명이 다 부모님이 다 돈을 대준 거예요. 다 부모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는 부모님이 신학교 가는 것도 반대하셨고 안 믿는 분이니까 저는 저 혼자 자비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았는데 그 당시 한 150만 원인가 돈을 내야 됐었어요. 3주를 가야 되고 비행기 값하고 뭐 최저비 해가지고. 근데 제가 가기 한 주 전인데 재수 중에 1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요 못 가요? 할렐루야. 안녕히 가세요. 못 가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는데 다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은 막 기도하고 기도 편지 쓰고 해서 막 모금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부모님 다 대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놈들이 나쁜 놈들. 복이지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게 복인데 그렇죠. 그럼 미안해요. 네, 좋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한 주 남았는데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돈 들어올 데는 없고 현실적으로 못 가고. 제가 어떻게 결정한 줄 아세요? 내가 불성실했거나 훈련에 불성실했거나 기도를 게을리했거나 또 여러 부분에서 양심에 꺼림이 있었다면 아유 내가 불성실했으니까 뭐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가장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새벽 기도, 점심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교회 갈 차비 500원이 없어가지고 맨날 구워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는데 돈 생기면 양육하는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책 사고 돈만 생기면 책을 샀어요.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공항에서 돈을 못 내서 그냥 친구들 이제 팀원들한테 인사만 하고 못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공항까지 가겠다.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서 이제 우리 팀들 간다고 이제 막 그 부모님들이 오고 뭐 선배들이 격려하러 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갈 때도 재수증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근데 공항에 딱 갔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 하면서 선배들이 잘 모르는 선배들이에요. 잘 모르는, 친하지 않은 선배들, 우리 평소에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대학생이 돈이 얼마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선배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감동 주셨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봤더니요, 그 150만 원 내고도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넘치도록 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큰 그 목돈을 다른 친구한테 그냥 값없이 나눠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폭풍이 오죠.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게 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버티는, 막 폭풍이 몰아치고 휘몰아치고 포기해라, 그만해라, 아니 이만하면 포기해야 될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냥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 그것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공급자시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대학원을 하나, 둘, 셋, 그리고 여러 학교까지 하면 한 6개 학교를 다녔어요. 그 이후로 다니는 학교가 많아요. 졸업했냐고 묻지 마세요. 마음 아프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해외도 많이 다녔거든요. 제 돈 내고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철영 목사님하고 비슷한데요. 하여튼 뭐 제가 열방을 구하니까 하나님 열방을 다닐 수 있는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부흥이 터졌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가셔야 되겠다는 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미 등록해놨습니다. 그죠? 돈은요, 제가 입을 짐을 했거든요. 저기 어디 미국 아이엠에서 컨퍼런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요. 근데 목사님 같이 가시자고. 저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행기 티켓 끊어놨습니다. 가자고요. 그런데요, 죄송한데 저는 아내랑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기도할 시간 주세요. 하루 지나더니 같이 가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부부 티켓을 같이 끊어준 거예요. 같이 가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제 경험했던 어떤 형태의 기적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자산입니다. 망각시키면 낭비하는 거고, 망각하면 낭비하는 거고요. 그것을 되새겨서 오늘의 폭풍과 환란 가운데 도약대로 삼으면 더 크게 뛰어갈 수 있는 큰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 두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은 치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치통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았지만 내일은 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암을 위해서 치료하는 기도를 했지만 내일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10만 원 놓고 헌금하는 것도 막 벌벌벌 떨었는데 오늘은 1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100만 원 하는 것도 벌벌벌 떨다가 이제는 1000만 원, 1억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구하는데 도시를 달라고 구하고 국가를 달라고 구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시와 국가를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500원, 1000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앞에 두통, 치통 문제들 놓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은 자 살리고 뭐 그런 것을, 죽은 자 하면 겁먹을 거예요. 이 사람 전염병 옮지 않을까? 왜 죽었지? 무서워라.
제가 시체 몇 번 봤거든요. 여러분 시체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무서운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옆에 있고 싶죠? 냄새도 향기롭고, 그죠? 몸에서 막 흘러나오죠? 팍 그렇고. 영화에서는 아름답게 나오죠, 시체가. 현실을 보면 어때요? 냄새 나죠? 시체 10분 이상 쳐다보면 악몽 꿉니다.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악몽 꿀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 못하면서 밤새서 기도한다고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과 믿음과 현실적 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게 반응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친구 밥도 점심도 못 사주는 사람이 어떻게 도시를 움직일 재정을 달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래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 남의 손이 아니에요. 남의 손. 남의 교회, 남의 사역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보세요. 하나님 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손을 훈련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큰 손이라고. 이 기업, 이 교회의 큰 손이라고. 이 정치계의 거물이라고. 또 똑같이 음식을 시켜도 그죠? 뭐 행사할 때 시켜보면 손이 크신 분 있잖아요. 뭐 50명인데 100인분 하시는 분들. 남으면 뭐 괜찮대요. 너 이리저리 나눠주면 된대요. 50명 먹고 50명에게 한 1인분씩 다 손에 쥐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분 하라 그러면 아주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해서 30인분을 해요. 그래서 20명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 왜요? 실제로 순종해서 취하는 것만 자기 것입니다. 배운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순종해서 내 삶의 인격체로 와닿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과 금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심는 대로 복 주신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심는 것, 내 수중에 있는 것을 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영적 근육이 단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치료의 영역, 공급의 영역, 관계의 영역, 존귀함의 영역, 여러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세요. 다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어릴 때 제가 처음 종합 선물 세트 선물을 받았을 때요. 세상에 이런 선물 세트가 어디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때 한 6, 7살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친척이 놀러 와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 포장지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너무 좋았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서너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모양새만 좋은 거예요. 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고 뭐 때로는 지난 것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를 인생에 있어서 관계로 연단하시고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재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바쁘게 하심으로 연단하게 하시고 아무 일 없게 만드심으로 연단하시고. 제가 3년을 쉬었거든요. 처음부터 3년 쉴 거다 했으면 제가 마음 편하게 먹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난 처음에 그냥 한 석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 게 3년을 쉬었어요. 근데 그 3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당장 벼랑 끝을 가게 하시는데 내 앞에 보이는 디딜 곳만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등이 멀리 비쳐요? 가까이 비쳐요? 가까이 비칩니다. 내 발 앞에 디딜 곳만 딱 딛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디딜 곳을 정하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이 말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오면 또 보이는 그것만 딱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그 3년을 그렇게 보낼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지난 10년, 15년 혹은 3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앞서 알았더라면 여러분 아마 졸도했을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과 또 주변 교회 사람들, 주변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야, 내 인생이 이럴 줄 알았다면 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고, 그것이 오늘의 폭풍을 직면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내 손에. 그리고 내일의 더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에 물 주고 잘 갖고 와서 더 큰 기적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몇 사람에게? 한 사람당. 아무리 못된 사람도 490번 미운 짓 해요? 여러분한테?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490번 어렵게 하기 어렵거든요. 한 번만 잘못해서 삐져가지고 휙 돌아서 절교 흥 하고 사라지는데, 저는 3번 정도는 용서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 둘, 3번 용서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보셨어요. 형제도 10년을 안 보셨어요. 10년을. 저희 어머니가 3번 용서하셨거든요. 3번 말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형제인데도 10년을 안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 저도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 둘, 3번 말했는데 안 듣는다, 딱 끊어요. 그리고 안 봐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이라고 그랬죠. 그럼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490번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정확히 490번,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 우울하고 눌리고 힘겹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고 불가능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바라보리라. 내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폭풍들, 잠잠게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으로 모든 불가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러면 그대로 그 믿음을 하나님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서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반대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아파, 내 고통을 몰라서 그래, 내가 당한 일을 안 당해봐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쓴뿌리 아픔을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합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그대로 역사합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그 믿음도 역사예요. 안 되는 겁니다. 된다고 믿으면 그 믿음도 역사예요.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 존중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문제,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모든 문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이전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가장 사랑할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여. 요새가 뭐예요? 초롱성이잖아요. 침범하지 못하는,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는 가장, 지구상의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느니요. 혹 내가 자빠졌다 할지라도, 혹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혹 내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물에 빠진데 쥐가 났어요. 내 입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신대요. 내가 범죄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생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 며칠 동안 시편을 계속 들었거든요. 밤에 밤새도록. 근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인자와 사랑은 영원하대요. 아멘. 새벽에 문득 뜨는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대요. 잠깐이 길어요? 영원히 길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은 짧고 잠깐은 너무 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인데 이건 너무 긴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데 그건 너무 짧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왜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에 너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현실을 과장한다 그랬죠. 문제를 과장한다 그랬죠. 그 조그만 문제를 크게 부풀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근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막 음악 크게 하고 막 분위기 하고 와 하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돌파의 기도고 능력이 있는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머니가 나의 관계 문제, 또 부부 사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잔잔하게조차도 개입을 못 하신다면, 하나님 그 사건을 보고 계신다,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 못한 삶을 산다면 교회에서 와 부르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속이 시원하죠. 와 부르짖었으니까.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빌잔슨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현재 그러면 폭풍이 없는 사람, 평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좋죠. 그건 뭐냐? 지금 비축하는 시기예요. 비축. 지금 누리는 행복, 지금 누리는 평온함, 지금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만사 형통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되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평강이 주는 감사, 그 평강이 주는 축복. 여러분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은 평화의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찌질이도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풍요가 주는 그 기쁨을 모를 거예요. 북한 사람처럼 탈북한 사람들처럼 그런 북한 그 사회체제 가운데 정말 족쇄에 갇혀서 억압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만이 사는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그 행복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온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공을 더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 감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 저 천국의 삶들을 비축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폭풍이 올수록 요동치 않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폭풍이 사단으로부터 왔던 우리는 당당히 맞이할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육체적 공격이 왔던, 관계의 공격이 왔던,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던,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왔던 상관없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죠. 시선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금요일 기도에 도장 한번 꽝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출석 도장 찍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밤에 함께 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폭풍 가운데 혹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폭풍이든 사단이 공격하는 폭풍이든 혹은 하나님 주시는 지금 평안의 때이든 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어제의 기적들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적들을 또 내일을 위한 기적의 씨앗으로 소중히 다루는 법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